말세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이미 말세라는 성경에 기록이 된 그때로부터 2000년의 시간을 지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보다도 우리는 훨씬 더 말세에 가까이 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세를 살면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약해지는 것에 가장 큰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그 중요한 것이 점점 약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라는 부분을 놓고 성경에서 제시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한 단어로 표현하면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이 레위기 11장에 말한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게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동일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거룩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와도 같은 것이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과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 받을 때까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거룩하게 바뀌어져 간다 이런 거지요.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한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하는 게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를 우리 시편 128편에 보면 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이니 라고 말하는 그 의미가 우리의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대한 맺어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복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경외하는 것에 대한 실패에 대한 부분들을 바로 왕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 때문에 실패한 인생을 통해서 우리를 좀 점검해보고 돌아보고 우리를 좀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외하는 것에 실패하는 게 무엇인가를 좀 돌아보시고 그 두려움을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경외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세미나를 가서 어떤 강사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은 목회자가 아니세요. 그분은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 기독교 윤리 실천학을 가리키던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간 세미나에 강사로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떤 질문을 딱 했는데 모든 목사님이 짠 듯이 네 하고 대답을 했어요. 뭘 물어본 줄까요? 그분의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성도님들이 목사님 말씀 안 들으시죠? 그랬더니 갑자기 목사님들이 네 하고 막 소리를 막 그렇게 큰 소리를 처음 들어봤어요. 그 세미나 기간 동안. 근데 그분이 그 뒤에 하시는 말이 참 명쾌하기도 하면서 목사인 저로서는 참 씁쓸하고 하나님 보기엔 참 마음이 아프겠다 싶은 거였습니다. 그분의 대답이 이거였어요. 목사님들 위로받으세요. 위로받으래요. 뭐라고 위로받으래요? 하나님 말씀도 안 지키는데 뭐 목사 말 안 지킨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근데 그 이야기가 참 정답인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존귀히 여겨지고 말씀에 지켜지고 순종함이 더 커져야 되는데 순종하고 존귀함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하고 돌아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에 대한 것을 돌아보는 게 필요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레위기 11장 45절이 그렇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이유가 그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룩한 백성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더
높이 더 오랜 시간으로 거슬러 가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면 어떤 그 약속의 계약에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약속의 계약에 체결을 하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을 주는가 하면, 얘야, 너희의 후손들이 이방인들을 섬기다가 400년, 4대 만에 다시 이 땅으로 오게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을 하세요. 이건 좋은 언약이에요? 쉽게 표현해서 우리가 섬긴다는 것이지, 최고기에 있는 말을 표현하면 뭘 하는 거예요? 노예 생활로 400년 동안을 고욕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참 신기한 거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내가 이렇게 너의 후손들을 많게 해주마. 이 좋은 약속이잖아요. 지금 왜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없어요? 아들이 없잖아요. 자식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없고 자식이 없는 그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희 자녀들을 내가 무수하게 많게 해주마 라는 축복의 약속을 해놓고, 그러고 나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의 후손들이 이방인을 400년 동안 섬길 거야,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이나 하게 될 거야 라는 예언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후손들을 400년 동안 어렵게 할 거야 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예비된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의 꿈과 비전은요, 정말로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총리가 돼서 뭐 높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인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도록 그들을 이끌어내는 데에 그 고리 역할을 하는 게 요셉이에요. 그걸 위해서 총리가 됐던 것 뿐이지 총리가 되는 게 그의 꿈과 비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하지요. 총리가 되는 게 꿈과 비전인 줄 알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는 좋았지요.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요셉을 통해서 먹고 사는데 어려움 없도록. 근데 왕조가 바뀌고 시작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왕이 생기게 됐고, 그 왕 때문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을 하는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들이 400년 동안을 그렇게 산 겁니다. 그렇게 살도록 한 이유가 뭐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레위기 11장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존재하는 이유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본질입니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삶의 본질과 목적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에게 주어지는 뭐 이런 걸 누리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뭐라고 말하느냐? 금붕어 같은 신앙이라고 말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금붕어는 뭘 봐요? 그 먹이를 주는 주인을 존귀히 여기고 주인을 바라보고 주인을 사랑합니까? 금붕어는 그런 거 몰라요. 뭐만 봐요? 먹이만 보는 거예요. 주인이 오면 그냥 먹이, 자기는 뭐에만 초점되어 있어요? 먹이. 왜요? 걔는 그 인지가 없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머리 나쁜 게 뭔 줄 아세요? 물고기예요, 물고기. 물고기는 방금 낚시 걸려서 놔주면 그거 금방 또 묵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인지가 없단 말이에요. 무슨 주인을 인지할 리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들은 그냥 그 주는 먹이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금붕어 같은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금붕어 같은 신앙.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분과의 관계와 그분을 아는 게 목적이지 그분이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주는 것만 봐요. 주는 것만. 주는 것만 보고 정작 하나님을 봐야 하는데 하나님을 못 보고 주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거를 금붕어 같은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인격자이신지라 금붕어 같은 신앙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경외한다라는 것은 그분을 올바로 인지하고 그분을 온전히 믿고 그분을 공경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을 갖는 것을 이 경외한다라고 말해요. 경외라는 단어를 한자를 찾아보면 공경할 경자에다가 두려워할 외자를 씁니다. 말 그대로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하나님이라는 분을 신이라고 할 때에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처럼 두려움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두렵기만 한 겁니다. 두렵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나는 어떻게 될 거라고 여겨요? 난 죽을 거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좋은 다니엘도 하나님을 볼 때 어떻게 됩니까? 엎드러져 죽은 것 같았더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경외라는 단어의 의미는 잘 몰랐어요. 경외에는 뭐가 함께 동반돼야 되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공경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을 두렵게 여길 줄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하는 것과 경외해서 하는 것은 다릅니다. 두려워서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억지로, 마지 못해, 무서워서 하는 거예요. 근데 경외는 무섭고 두려워서 하는 게 포함이 되지만 그게 중심이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기 때문에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게 되는 순종이 나타나는 게 경외의 순종의 모습이에요. 경외는 하나님의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삶의 존재의 이유고 본질이고 목적인 거예요. 그게 바로 경외라는 단어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의미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삶의 모습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잘 기억하지 못할 때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게 될 때 그 속에 주어지는 것이 굉장히 두렵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체벌할 때가 있죠. 저는 아이들을 체벌하는 것을 주장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을 체벌할 때 그렇게 하는 분 없으시잖아요. 뭐 잘못했다고 딱 걸렸어. 딱 걸렸어. 넌 죽어봐 오늘 아주 그냥. 내 말 안 들었지? 아주 죽도록 패십니까?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때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체벌하는 목적은 뭐예요? 그들을 온전하고 바로 키우기 위한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체벌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녀를 때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자녀들이 바로 서는 것을 위해서는 체벌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신 그게 여러분의 감정이 아니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의 감정 때문에 애들을 때리고 승질나서 때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체벌에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뭐예요? 그들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들을 바로 세우는 거지 그들을 때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계실까요? 부모가 자녀 잘못하는 거 기다렸다가 딱 걸렸어 하고 때리는 게 본질인 분이 계세요? 그럼 그분은 절대 때리시면 안 됩니다. 때리는 거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올바른 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성경에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징계치 아니하는 자녀가 없나니 징계치 아니하는 자는 사생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늘 아이고 오냐 좋게 물질을 주고 뭐 늘 평안하고 잘 되고 뭐 부자가 살고 이렇게 하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에 합당한 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징계가, 때로는 벌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경외하는 것에 대한 심령이 품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합당한 두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을 반드시 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도 제가 잠시 신명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가장 큰 주제를 말할 수 있는 것이 복과 저주예요. 복과 저주. 근데 이 복과 저주가 신명기의 주제라고 말하는 거에는 뒤에 또 다른 무엇인가 하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고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 순종하고에 대한 개념을 가지지만
성경은 그게 본질이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본질과 목적은 복받고 저주를 피하고가 아니에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작 원하는 건 하나님을 믿고 더 하나님을 알고 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본질이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하고 복받으면 뒤에 뭐가 따라온다고 그랬잖아요. 뭐가 따라온다고요? 그것을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해라. 불순종하고 저주받았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뭐가 따라온다고 했잖아요. 뭐가 따라와요? 회개해라. 회복해라. 돌이켜라. 그럼 하나님이 다시 온전케 해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딸려있단 말이에요. 목적은 여러분 금붕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거 먹고 받고 그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주시는 하나님이 목적이지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고 깨닫도록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적인 신앙의 의미를 잘 기억해야 될 건 구약시대는요 성령이 그들 안에 우리처럼 내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같은 영적인 깨달음이 없습니다. 영적인 깨달음을 온전히 가지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먹이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 먹이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영적인 깨달음이에요. 근데 구약시대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세상에 말하는 것을 통해 눈높이로 가르치는 거예요. 구약의 신명기의 이야기, 출애굽기의 이야기, 민수기의 이야기가 눈높이 교육이에요. 뭐라고요? 니들이 순종하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하나님이 주실 때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알도록 주신 거란 말이에요.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고 저주를 내리셔서 그걸 맞을 때 아이고 하나님 말씀처럼 돼버렸네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고 살면 좋아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의 의미처럼 영혼이 잘 되고 복이 잘 되면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더해주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분에 초점을 맞추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분만 온전히 인정을 하고 있다면 이 세상의 어떤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것에 마음을 맞추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경외함에 대한 두려움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로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그에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 재앙이라는 걸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그 재앙을 통해 가르치는 것은 1차적으로는 바로지만 하나님이 그것의 근본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그 저주들을 통해서 그들이 영적인 하나님을 깨닫고 이 애굽이 믿고 있는 신들을 하나님의 하나하나 꺾어가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은 여호와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목장 공부할 때 그 답안지를 받으시려면 뒤에 보면 10가지 재앙과 애굽의 신들을 제가 이렇게 해놓은 게 있습니다. 단지 애굽의 10가지 재앙은요 그들을 어렵게 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이스라엘과 애굽이 하나님이 없이 이 신들을 믿었던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분리시켜서 하나님만 믿고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해놓은 일이에요. 그래서 뭐가 돼 있느냐? 10가지 이 재앙들이 그들이 이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는 큰 10가지의 신들이에요. 그 신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꺾어 가시는 거예요. 꺾어 가시면서 그들에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바로는 이 경외함이 없는 거지요. 왜? 하나님을 믿거나 아는 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겪을 때마다 더 어떻게 됩니까? 완악해지는 거지요.
예전의 개혁 성경에는 강팍하게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하나님의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누구로부터 되어지는 것처럼 여기다 보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악하게 만드셔가지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안록해 주신 거다라고 이해하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악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표현으로 표현해 드리면은 간과하신다는 거예요. 간과는 뭐냐? 그냥 지나치도록 놔둔다 이런 말이에요. 그가 뭘 하든 뭐 나쁜 짓을 하든 놔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왜 완악함이라는 표현으로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 안엔 죄가 있어요. 그 죄가 하나님의 만지심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이 원하는 것에만 마음이 맞춰져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스림 받아져서 죄로부터 나를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우리가 죄로부터 보호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깨닫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은 자연히 사탄이 원하고 내 육신이 원하는 욕심과 정욕에 따라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하고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바로가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지 않아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또 이 나타난 현상이 무엇인지 그가 그것에 별 감흥이 없다는 거예요. 그 감흥이 없는데 도움을 주는 존재가 누구였는가 하면 애굽 왕 바로의 요술사들이에요. 요술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무슨 재앙을 내리세요? 나일강을 쳐서 하수가 피로 변하게 만들어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나일강이 신이에요. 근데 그 나일강을 신으로 믿는 그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 모세를 통해서 치게 했더니 피로 변하고 물고기들이 다 죽어버리고 사람들이 먹을 수가 없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럴 만하면 믿을만 한데 문제는 바로 왕의 요술사들이 그거를 또 비슷하게 한 거예요. 문제는 그래 우리 요술사도 하는 거면 뭐 저거 별거 아니네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들이 한 건 진짜입니까? 그들이 한 건 진짜가 아니에요. 그들이 한 건 가짜지요. 소위 우리가 마술사라고 하는 마술사들이 사람을 눈속임으로 마치 진짜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런 것이었지, 그들도 뭐 지팡이가 뱀이 되게 만들고 물을 피처럼 만든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바로는 뭘 한 거예요? 속은 거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보다 세상 것이 더 크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것이 더 좋게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마치 바로가 요술사에게 속는 것과 똑같아요. 눈에 보여지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게 눈에 확인되어지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부자로 사는 게 참 복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 삶을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대로 이루어지면 그게 복일까요?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들이 막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 주의를 범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끊고 그것에 막 열심을 내어 살아가서 성공했어요. 그게 복일까요? 그건 복이 아닙니다. 그건 저주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잘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잘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요술사에게 속은 바로와 같은 거예요. 그게 초점이 되어져 버려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바로를 통해서 깨달으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그것이 바뀌어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부름받은 우리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경외하는 중요성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되기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준 것은 실패와 성공의 열매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실패하는 것과 여호와의 경외하는 것을 성공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를 통해 주어지는 먹이와 같은 것이 아닌 하나님과 우리와의 존재 관계에 더 초점을 맞추셨으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바로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재앙들을 하나하나씩 만나게 됩니다. 이건 맛볼 수 없는 재앙들이에요. 심지어는 애굽이 개국 이래 이런 것을 본 적이 없다더라 이럴 정도로 나라가 망했다 싶을 정도의 재앙들이에요. 그런데 이 재앙들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만났다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실패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실패해버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조차도 바라보지 못하게 돼요. 그럼 뭘 못합니까? 회개를 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두려워해야 될 거는 주어지는 것 때문에, 주어진 것이 없어지는 것 때문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건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거지. 그것이 바꾸어지면 문제는 큰일 나는 거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것을 치셔서라도 돌아오도록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경외하지 않고를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되지 말아라. 왜 얻어맞고 일을 하려고 그래요? 왜? 아이들을 키워보다 보면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참 말 안 들을 때 있거든요. 그런 나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되면 애들을 때리고 저는 이렇게 훈계를 그렇게 합니다. 맞으니까 좋으냐? 너를 때리는 아빠는 마음은 좋을까? 아빠도 마음이 안 좋아. 너희들도 안 좋지? 근데 왜 맞으면서 이 일을 하려고 그래? 맞으면서 안 하고 너가 스스로 하면 아빠도 즐거워서 너희들에게 더 좋은 걸 주지 않겠냐? 아이들이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신 이유는 이거예요. 이 열매를 보고 이 열매에 처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하는 것에 실패하면 하나님이 기다리다 안 되시면 반드시 때릴 수밖에 없어요. 그 자리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된다고 판단될 때는 반드시 때립니다. 그게 두렵고 무서운 일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외하고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열매를 얻으라고 말합니다. 시편 128편에 보면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하면서 2절부터 그 뒤에 6절까지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내 안방에는 이 아내는 뭐 같고 너희 아이들은 뭐 같고 너희가 예루살렘에 뭘 볼 것이고 너희들이 하는 모든 삶에 뭐가 주어질 것이고 이런 소위 말하는 육적인 것에 주어지는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문제는 그거를 받는 게 복이 아니고 전제가 1절인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 더하심을 너희가 만날 수 있게 될 것이야 라는 의미예요. 이거를 만나기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복이다 라고 말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는 하나님 이것을 이렇게 더해 주신다더라 라는 의미인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세워져야 됩니다.
신앙은 더해주는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요,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 하나님과 온전히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더하는 것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더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근심하고 걱정 안 해도, 여러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고자 발버둥치면 여러분이 근심 걱정 안 해도 하나님이 더해주셔요. 그건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행할 때는 하나님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우리가 알아야 될 열매에 대한 부분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나도 모르게 보이는 것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부터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집니다. 그것이 점점 길어지면 하나님 여러분 때리실 수밖에 없어요. 그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오늘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지 말라고. 경외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 어려움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물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있다는 걸 알 때 우리가 그 하나님께 더 초점 맞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더 초점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